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18년 함께 예배한 것도 벌써 48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가 쫓아 살기를 소망하고요. 또 12월 첫 주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될.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을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믿음의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오시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언젠가 주낼 때까지 우리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가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기에, 그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배움으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드릴까요?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밝게 웃으셔야 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네, 12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소영이 승리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발자빈 재난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가정이 되었고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기 내일부터죠. 말씀기 새벽 기도회는 12월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성탄의 신앙, 12월은 성탄의 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새벽 예배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탄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축제 12월 24일에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뒤에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것을 잘 배합해서 11월 24일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날에 우리 함께 축하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한번 나가려고 해요.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도.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 총회를 하신 줄 믿습니다. 기관 총회를 마치셨으면 김상현 목사님에게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이 있는데요. 이춘하 권사님은 이미 응답이 되셨어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퇴원하신 건가요? 퇴원하셨죠. 이미 응답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또 다리 무릎에 금이 가셔서 입원하고 계세요. 김현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정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오세복 성도님이 조금 갈비뼈가 3개가 조금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지금 세림병원에 있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월 달력이 나왔습니다. 12월 달력이 아니죠. 2019년도 달력이죠. 12월 달에 2019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달력인데요. 일단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항상 기뻐하라 목장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귀한 식탁 교자 되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시고 또 전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게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작은 입을 벌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모지 같은 이 땅에 40여 년 귀한 김승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산증이 되신 우리 김승과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시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라고 느낀 우리 김승과 원로 목사님 귀한 가정에 늘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귀한 사모님에게 늘 건강을 지켜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가정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대 목사님 후님 김덕정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발돋움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불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늘 감사 없는 것은 우리 동광길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주에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받아가는 기쁨의 동광의 성도들이 될수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억가는 모든 것이 열리고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도 감사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많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외유의 침략도 있으나 지금까지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주님 앞에 늘 감사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 모두 국민들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늘 감사 없는 것은 이 시간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니 모든 임무를 마주고 가족으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가족과 다시 만난 그날을 하나님 속히 이룰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에 올바로 서가시는 모든 행정공무원, 치안 공무원들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늘 주님 앞에 또 감사드리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한 걸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히 받아 은혜 충만히 받아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 없는 것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장을 비롯한 성가의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리까지 저들의 성대를 책임지셔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늘 찬양드리며 영광 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감사 없는 것은 우리 동광교회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지하에서 보내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있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성탄의 그 기쁨이 마음껏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면 초가 5개 있죠.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는 그 주까지 5번의 그 날을 기리면서 주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5일에 5초를 키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그 소망의 초예요.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초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 우리에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보내주시고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으로 더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 그 위에 오셔서 하나님 그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신앙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며 고백되어지며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날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 동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귀한 성령의 충만하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셨죠? 아멘.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부에 있었고 중부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서부나 동부나 남부나 안전지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주가 지진이 많이 나서 올해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미국의 서부는 항상 지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진의 그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한번 맞게 되면 제가 아는 분은 지진을 한번 왔더니 그 지진 때문에 불안해서 중부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는 지진, 그리고 동부하고 남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허리케인이, 태풍이 항상 매년마다 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트리나가 플로리다에 와서, 플로리다가 아니라 저쪽 밑에 지방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사상자들이 났죠.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타났어요. 올해도 플로리다에 왔더라고요. 동부나 남부는 그런 허리케인, 태풍으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중부는 없느냐? 중부도 있어요. 중부는 한도 큰 대륙이기 때문에 그런 태풍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풍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근데 중부는 항상 그 토네이도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게 오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서 경험되어진 것도 그 회오리 바람이 땅을 터치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터치다운 해가지고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바람과 그 파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작게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막 몇 개가 내릴 때도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 공부한 학생들에게 허리케인을 토네이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신 나간 애라고. 걔네들은 그것이 항상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저와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50년 만에 제일 큰 그 토네이도가 왔어요. 도시 마을 전체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냥 터만 있어요. 2, 3층으로 되었던 집들이 다 날아가고, 나무가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소년이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를 타고 이상한 나라로 가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오즈 마법사의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어요. 왜 그런 모티브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 자동차 파는 데에서 자동차들이 다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곳저곳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50년 만에 최고로. 미국의 전역에 그런 기사들이 났어요. 그 당시 집계된 사망자만 140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 실종자가 1,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더 사상자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봤는데 처참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토네이도가 바람 부는 것에서 그것이 다 노출이 되어지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강속도로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큰일을 당했어요. 정말로 큰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선하게 창조했다면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재앙들이나 이런 비틀어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 가지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한 이 세상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도 그냥 죄에서 왔다고만 또 볼 수는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질병이 그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게 질병이 왔고 죽음까지 이르는 위험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에서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현자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도 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말씀하는 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거 모른다고 해야 해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시와 그때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안에는 충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곳에 떨어진 2시간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 당시에 한인교회를 선교했는데 그 한인교회에 백인 그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스윗인데 그 스윗 형제가 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동생이 바로 그 조플린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공동체가 참으로 같이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동생, 남동생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처는 지금 밑 다리에 각기목이 관통을 해서 토네이도는 그런 거예요. 각기목이 날리다가 부딪히고 관통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참 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어요. 저도 그 형제를 잘 알고 너무 친절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와 너의 동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분 나이가 좀 있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동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다음과 같이 저에게 다시 답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고 아픈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런 평안한 미소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의 답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느끼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의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에 나타난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선하게 통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도 모든 역사도 때로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가정 가운데 닥친 그런 아픔도 우리는 다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윗 형제처럼 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도요, 믿음의 가정도요, 고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고난은 다 찾아와요. 그것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베다니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어요. 그 이름은 나사로.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던 그 여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가정 모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아픕니다. 그러니 속히 와주십시오.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한 가족이었던 가족이 병들어 지금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그 나사로는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돼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때로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내보내어지는 건, 특히 사고로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건, 그것에 대한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어떠함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대로 갖는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서 그 영혼을, 그 나사렛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것에 머물고 계세요. 좀 이상한 행동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풍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4절에 있어요. 그 해답은 4절에.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만사의 삶 또한도 그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에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되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면 당황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하셨다면 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자녀, 가족까지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위기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나누고 있는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안에 상황들은 어렵고 죽음이 닥쳐 있지만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어떻게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리실 일들을 아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도 그곳을 다시 가면 돌로 칠 것 같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염려 가운데 지금 가지 말자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의 방향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위협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헛디뎌서 떨어져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빛이 없으므로 그 실족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곳에서 그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다시 그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리대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 따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감사합니다. 묶여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평생 동안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냐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 나눔 콘서트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자그만 유치부 다니는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 다음 날 주일에도 왔어요. 그러면서 유치부 초청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봐서 유치부 청문을 같이 보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됩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15절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가 다시 살아날 그 당시에 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루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올바른 생명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이고 성경의 전체 목적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자. 그때 그 도마와 제자들이 염려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거 같은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에 또 한번 가자라고 권면하실 때 이제는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자가, 그리고 그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자 되어지고 그 동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뒤돌아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위해가 깊어야 될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일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배반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때에 닥치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50장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눈을 열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도 그 하나님의 삶의 그 섭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가 잡히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가운데 나의 고통까지 있는 것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나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죽으시고 고초를 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소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묻히거나 그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에 실망해서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안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그 아픔과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들 또한도, 우리의 삶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역경도, 그런 어려움도,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코 선하게 이루시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이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 닥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아버지는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 원망하며 아버지를 그렇게 한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사 하나님 이 아버지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주님 앞에서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 애통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위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린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덮여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가 저희 공동체를 덮고 있고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오는 그 삶의 무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바라보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아멘.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옆에 사람에게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바라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말씀해 주세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해 주세요. 박수 안 하셔도 돼요. 고백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좀 보세요. 보셔야 돼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양상물에게도 좀 해줄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번만 같이 통성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첫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그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